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먼저 21절에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구절들에 대하여 자신이 육신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간수와 들어 여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21절이 사나 죽으나 그러죠.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 필요를 위해 사는 거지 쓸데없는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이 그 20절에 대한 설명이 21절이죠.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믿는 우리들이 어떤 행동과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고 복음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수 있죠. 그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울의 몸에서 확대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나의 은행 심사,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기 위하여 바울이 얼마나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만 사는 거 중요한 거죠. 어떤 목적을 위해 사는가? 그것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언제 풀려나갈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의 태도와 행동이 나를 보는 이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즉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뜻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동과 말과 태도 속에 그리스도를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아이고 저 집사야 잡사지. 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21절에는 왜냐하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 하면 이게 붙어 있어요. 여기는 빠져 있지만 바울이 그리스도를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잡혀 있으나 풀려 있으나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확대가 뭔 줄 아세요? 선이라는 거예요. 선은 그리스도의 확대요. 이 선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우선순위로 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천만 성도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편과 우리 처지를 먼저 구해요. 주님이 분명히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필요의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남자분들은 군 생활에서 알잖아. 나는 군에 있을 때 수색 정찰을 많이 나갔어요. 정찰 조언이 딱 준비해가지고 잠깐만 나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수색 정찰은 밖에 나가서 야지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끓여 먹고 다 해야 돼요. 모든 게 딱 준비해 떼갖고 탁 나와요. 근데 수색 정찰이 재밌고 좋은 것이 뭐냐? 지금은 먹는 것이 차고 넘치지만 군 부대에서 주는 것보다 다 좋아. 그리고 양이 더 많아. 그래서 강원도 산골에 있는 민가 같은 데 이제 이렇게 들려서 우리가 가져온 그걸 줘요. 그러면 민간인들은 자기네들이 밥을 해가지고 우리를 먹이죠. 우리 민간인은 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밥값 먹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군인이 그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면 실탄도 나오고 그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무전기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뭐 총이나 이런 기본이죠. 신앙인이 내가 목적이 무엇을 위해 살고자 하면 거기에 부합한 은사가 생기는 법이에요. 재능이 익혀지고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은사를 줬는데도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주겠어요? 안 주죠. 이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그와 같은 건데.
지금 바울은 왜 쇠사슬에 매여 착고에 차이고 감옥에 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살아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로마 가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살아냈기 때문에. 보통 낮에는 풀어줬다가 밤에는 착고에 매놔요. 도망갈까 싶어서. 밤새도록 파수꾼이 깨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파수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죄인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죄인하고 너무 달랐어.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는 복음이 충만했다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은 바울은 왜 어떻게 우리하고 특별한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 똑같이 그죠? 예,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을 살았을까? 신앙은요. 신앙의 성숙은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성숙은 그분의 인격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회사원이 되고자 하면은 또 그 회사 속에 내게 맡은 어떤 과,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과에 대한 모든 걸 잘 알아야 돼요. 그 회사의 목표와 방향도 알아야 그 회사에 과장도 되고 나중에 실장도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리스도로 살려면은 그분의 인격을 취하라고 그런 거죠. 바울은 그분의 인격을 취한 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노라. 예. 인격이 뭡니까?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는 거. 내 감정, 내 멋대로 생활하다가 필요할 때만 그분이 의식을 해가지고 주여 이렇게 하잖아. 생활 속에 그분을 의식했을 때 이런 사건이면 그분은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이제 그분과의 교통이죠.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중간에 보면 그렇죠. 예. 내 몸에서 그렇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 회사원이나 어떤 집회나 종교단체도 그래요. 어떤 강사를 모시거나 아니면 총회장을 모시거나 이렇게 하면요.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거 챙기는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분이 이번 대회에 이 일에
일을 잘 마무리해서 저분이 그 일을 잘함으로 회사는 회사가 빛나게 되고 또 뭐 교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그 빛나는 것은요 혼자 되는 것이 아니야. 물론 공산사회 같은 데는 시키는데 안 하면 총살 시켜버리니까 겁나서라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들이 옆에 봉사하는 것은요 그 조직과 질서를 살려낼 때 그 조직과 질서는 성장하고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식적이면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이 단지 교리가 아니라 자기 삶의 실제였다는 거죠. 예. 일꾼의 특징과 그렇죠? 일꾼의 특징은 뭡니까? 회사는 그 회사를 마음에 품어야 회사 일을 하잖아. 부모는 가정을 마음에 품어야 가정 자녀를 돌보고 일을 하잖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믿음의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자나깨나 인격으로 여길 수 있는 단계까지 와야 돼요. 사람은요, 인간도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인간 취급 안 하네. 그러면 인격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취급 하려고 하면 상호간의 인격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인격 취급을 하면서 안 보인다고 인격 취급 안 해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영과의 관계예요. 영과의 관계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신 거라. 아기 신앙은 자기밖에 몰라요. 나중에 자기 젖주는 엄마가만 아는 거죠. 근데 성장할수록 아빠도 가족도 그렇죠. 나중에는 이웃도 사이도 알아가잖아요. 신앙도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계시록에 보면 참 부자 교회예요. 그 옛날에 그 아름다운 돌기둥 갖고 멋있게 교회를 지었고 그 바로 옆에 원행 경기장이 있어요. 이게 많은 부자다 보니까 경기를 즐기고 참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노래를 부르도 내가 즐거운 거예요. 무엇을 봐도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하면 막 박수치고 재밌다고 이게 좋다. 나는 부여자라 내게 부족한 게 없다. 부자다 보니까 공부도 뭐 했고 재물도 있고 종도 있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네 마음문 밖에 있다. 네 마음문 두드린다. 네 마음을 열어 인격적으로 나를 맞이해라. 그리해야 네 영이 먹고 나와 함께 먹고 산다는 것. 그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야. 오늘날 어떤 면에 있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아. 바울은 자기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 없으면 나 죽는 거고 예수 있으면 나 산다는 거죠. 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행식으로 보면 교리 같아요. 그런데 실제는 내 삶이에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육신을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걸 강조를 많이 했어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육신은 땅의 것을 먹지만 나는 너희에게 영생하는 양식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이걸 영의 세계가 안 보이니까 육신의 삶을 통해서 생명 공급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오. 우리가 그분의 영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육신이 나와갖고 지식적인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 말씀은 영이고 영은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그 육신을 입은 그분이 인간이 듣는 소리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 제자들이 그걸 문자라는 기호로 써서 소위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그 지식으로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말씀 속에 그분의 영을 취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봐야 돼요. 모든 설교나 이런 거는 잘 이해하고 소화하게끔 음식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이 뭐 생쌀 먹고 생보리 먹고 온 거 아니잖아요. 다 소화해서, 그죠? 여러 재료를 넣고 여러 제품을 만든 것은 좋은 영양가와 좋은 재료가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많은 인스턴트 식품이 입에서는 맛있지만은, 예, 몸에 많이 먹으면 해로운 것들도 참 많지만은, 하느님 본질의 원리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입니다. 안으로는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거야. 밖으로는 사람이 볼 때 바울이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그가 움직일 때 바울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간수들이 바울을 볼수록 보이지 않는 예수를 만나는 거라. 그게 감옥의 간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넣어놓고 지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 몸과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느끼기 때문에 그게 영의 역사라. 영의 역사. 이 바울이 굉장히 그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 똑같은 삶을 살아도. 그러다 보니까 죄인을 감옥에 집어넣는 간수가 사람이 이렇게 다루는구나. 바울을 통해서 거룩하고 신령한 어떠함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걸 알아요. 간수가 그걸 알아요. 교도관들도 그걸 알아요. 신령한 생활은 신령한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고 신령한 생수를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타고난 천년적인 자기 성향 기질을 흘러내려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좀 이렇게 살다 보면 뭐예요? 아, 또 성질 참 더럽다. 이렇게 한다든가, 저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저는 인격과 품격을 자기 통제를 할 줄 알구나. 인격이 괜찮다 그러잖아요. 인격이 무너지면, 아이고, 저 사람, 정말 멋들게 생겨, 저 개 같은 놈이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하고 오래 살아보니까 이제 그게 느껴지는 거가,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온 신앙생활 속에요. 여기 필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 부족한 줄 아세요? 왜 선악과 먹었어요? 유혹은 가만히 있어도 오는 거야. 유혹에 반응하면 대부분 넘어가요. 사기꾼하고 반응하면 그냥 넘어가고요. 또 이런 거 있잖아. 사기치는 전화를 뭐라 해? 보이스피칭? 계속 대답하다 보면 자기가 걸려 넘어가는 거야.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갔더라. 보니까. 뱀의 유혹에 하와가 마음이 빼앗겼잖아. 우리가 세상 유혹에 얼마인데 마음 빼앗겨요. 사단은 끝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에 못 가게 막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차분한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이 있었지만은 좀 더 기다리고 인내했더라면, 나중에 하나님 오셨죠? 거기 하나님 오시는 시간이란 말이야. 하나님, 이게 다른 말로 말할게요. 구약에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조금만 더 기다려서 그 유혹에서 이거나 할 텐데, 그냥,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제 마지막에 시간 다 돼서 가져갈 거야. 이러면 뭐, 급해갖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 얼른 돈 주고 사니까 나중에 보는 게, 짝퉁이고 뭐 이런 가짜들, 사기꾼 특진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밖에 없습니다. 막 마지막 떨입니다. 막 확지혜가 지금이 찬스입니다. 해서면서 그러니까 그게 홀랑 넘어가죠. 이런 마귀 방법이 지금 사기꾼들을 통해 계속 되고 있잖아요. 부탁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요. 마귀가 와서 속살거리는 걸 듣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차분히 인내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이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 신문 같은 거 보면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방송을 듣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좋아서 막 얼른 살락하는 거야. 그 마음을 먹어봐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때 막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거 꼭 사러 가려고 야단이야. 다 그런 거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성향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감정이 발로가 아니에요. 신앙은 내 성질의 발로도 아니에요. 거기 처리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감정, 그 성질 때문에 욕도 하고 죄도 짓고 막 그러잖아.
이걸 처리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바울사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을 영적 원리로 설명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죽어요? 옛사람의 소욕이 죽는 거야. 옛사람은 뭐예요? 천년적인 타고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성향이야. 고기 처리받음으로 인해서 영이 내 속에 부활의 영이죠.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예, 우리 몸까지 다 부활시킬 영이에요. 그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다시 일어나요. 이때는 감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감동과 감동을 우리는 가끔 보면 막 성령님 했다 이러는데 감정이 팍팍 일어나가 있어. 그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종종적 감정하고 성령의 감동은 다릅니다. 감동은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요. 예. 바울이 신령한 그렇죠 성리의 생활을 어느 곳에 있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예,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을 이끌 수가 있었죠. 수많은 영혼을. 자, 우리가 보면은 인간적으로 영혼을 이끌 수 있잖아요. 내 테크닉, 뭐 연예인처럼. 그렇죠? 이끌 수 있어요. 그것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 근데 영어로 이끌면요, 세월이 흘러도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야. 그가, 직장 생활하든, 외국에 가서 살든, 나는 직장 다닐 때 그분이 나를 영어로 이끌어 줬다는 거. 왜? 같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적인 것은 자기 목적을 딱 채우고 나면은, 그죠? 나중에 잊어버려요. 어쨌든 길에 만나면, 아이고, 오랜만이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를 살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무엇으로? 인격과 생명으로 취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비유를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나라의 왕이 궁녀를 모집해. 알겠어요? 이 궁녀 월급이 많습니다. 7급 공무원보다 훨씬 많아요. 궁녀 월급이. 예. 그러니까 나라 각 지역에서는 자기 딸이 궁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부모가 가난을 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주도서 오고 부산서 오고 전라도서 오고 온갖 사람이 오면 말이 어떻게 돼? 뭐 감수깡 해사고 무슨 깽 해사고 말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행동도 그죠? 지금 멋대로 자란 애들 그러니까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 그 궁의 법칙에 왕을 섬기는 자세로 되기까지 뭘 해요? 예, 고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들이 태도가 다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게 다 그죠? 최고급 용어를 쓰면서 그 행동과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죠. 그냥 갖다 놓으면 됩니까? 여러분 갖다 놔도 되는 줄 생각해요? 안 되잖아요. 오케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고 생각했어요. 예배 때에도,
생활 속에서도 내가 그분을 그렇게 내 심령이 인격으로 의식해 보세요. 내 태도가 아무짝나 되겠어요? 예, 방종하는 행동을 하겠어요? 태도가 바를 때 인격이 바로 서는 거고, 태도가 발라야 그게 습관과 품성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루에 기본적인 기도 시간이 몇 번 있었어요? 3번 있었다 그랬죠? 아침에 주여 오늘도 내가 주와 함께 동행되게 하소서. 그러려고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미치지 못하는 모자람이 참 많습니다. 주의 기뻐하는 기준에 이르도록 훈련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헛된 생각하고 망령된 짓에 빠지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나를 다시 일깨워 주소서. 이것이 7번에 70번 실수하는 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좋은 전문가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 회복하는 반복을 통해서 되잖아. 여러분 공부가 한 번 보다고 다 공부가 돼요?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예. 우리는 사라져갈 현상을 공부하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오늘도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이 그죠? 올곧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성취할 수 있게끔 모든 걸 도와줍니다. 이 도와주는 것을 뭐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 예. 영어로 가면 헬프라고 해요. 헬프, 그죠? 예.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랬어요. 주님이 뜨다고 엉뚱한 것을 하니까 응답이 안 되죠.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영혼, 그죠? 바울처럼 그 몸과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존귀하게 2000년 역사가 지나가도 우리는 바울의 존귀함에 모두 다 무릎을 꿇잖아요. 오늘도 하나밖에 없는 인생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 예비주일입니다. 굿데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적 기복신앙이 아니고 참으로 복이 주님 자신인 것을 알아 내가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내 이 삶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영광을 위한 헛되지 않는 하늘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소서. 하늘의 뜻을 아우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이 땅에 기름진 기업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시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늘 백성의 참된 삶이 만국 앞에 나타나여 사나 죽으나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되게 하여 주소서.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